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1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기록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들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합시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합시다. 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항상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된다는 것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번에 사랑 가운데서 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서 이번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 참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옛날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죽음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환영하는 이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삶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이 있지만은 행복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뒤에 고난과 핍박도 따라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따르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이 사탄에게 속해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척을 받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이런 경향성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기도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가기 마련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러니까, 행복하다 이러니까 그럴 때는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어떤 때는 미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핍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러한 거부나 어떤 핍박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핍박도 없고 그런 게 아니야. 물론 행복해요. 그렇지만 핍박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초대교회가 받는 첫 번 핍박의 예가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노릇하던 사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때 여기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몇 명이나?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거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러한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체포해서 재판에 걸기를 원했습니다. 그날이 저물었어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후 몇 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고쳤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고쳤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한 5시 반이나 한 6시쯤 됐기 때문에 재판을 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두고 그 다음에 의회 회원들을 소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 혹은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가 허락했던 자치기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국회하고 대법원하고 아마 합쳐놓은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사회를 하고 정치적인 것은 결정할 수 없지만 종교적인 문제나 혹은 민사재판 같은 것은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산헤드린, 이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보세요.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랬어요. 1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5절과 또 여기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형태는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도 핍박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요, 합리주의자들이었어요. 합리주의자들. 합리주의자를 대표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합리주의자는요, 초자연적인 요소를 믿기를 거부를 합니다. 이성만을 신봉을 해요. 사두개파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안 믿고요,
천국도 안 믿고요, 지옥도 안 믿고요, 천사도 안 믿고요, 악령도 안 믿고 합리적인 자들은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어떤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해요. 이러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감이 생기고 적대감을 느끼고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잘 믿어보려면은 이런 이성과 합리주의자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어떨 때는 배척을 받을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가족 가운데도 공격을 받기도 하고 직장 동료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답답한 것은 밖에서 공격받는 것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기독교 신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이단에 관한 이런 기사가 자주 납니다. 이 사람이 이단이다, 이 운동이 이단이다, 투구한 글도 싫고 논설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단을 갖고 이단이라고 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지요. 당연히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하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본인들에겐 그런 게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희한하다 하고 그런 교회를 공격을 하고 그런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했고 제자들을 공격했고, 바로 지금도 그런 자들은요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라고 하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아멘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뭐 하겠다고요? 나을 것이다 그랬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크리스천들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가서 억지로 독약 마시고 그러진 마세요, 제발. 그건 죽어. 그러면 장례 치러야 돼. 그것이,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차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기로 하면은 합리주의자 이런 분들에게서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시고,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올 게 왔구나, 아, 저 합리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싸우지 마시고. 너 합리주의자구나 그러지 말고.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두 번째 그룹은요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전통주의자들. 전통주의자를 대표하는 것이 5절에 나오는 여러분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통, 특별히 종교적인 전통이 무척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공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룹에 속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논쟁을 붙었을 때는 구약 성경을 갖고 논쟁이 붙은 것은 거의 없어요. 전통을 갖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응? 전통을 존중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어긴다고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던 자들이야. 물론 전통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천이 돼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이런 전통주의자들로부터 공격해 올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전통주의자들은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고,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전통대로 하지 않느냐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교회를 해보가자,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신약교회를 해보가고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 해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러면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못 견뎌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전통주의자가 없다는 게 감사해.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떤 주부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제사예요. 저도 4천내 8천내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바로 당장 걸리는 게 제사 문제야. 예수 믿고 나서는 보통 첫 번 핍박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면 제사 때문에 와요. 이걸 못 이겨낸 사람들이 주저앉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주저앉아.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조상이 제사 지낼 때 조상의 원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왜 지켰느냐 하니까 전통이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기 때문에 당신이 믿기도 거부하고, 전통이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핍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믿으려면 전통주의자로부터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답답한 것은 또 이런 핍박이나 공격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오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면 적당히 믿지,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하면서, 적당히 믿어,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하면서 당신은 광신자야 하고 공격하기도 한다니까. 가족이 공격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광신자가 돼요. 여기서 광은요 빛광자예요. 제대로 믿으면요 광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 빛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참 주님 뜻대로 살고 참된 크리스천이 되려면 전통주의자로부터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시고, 그런 것이 올 때 당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세 번째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 현실주의자를 대표하는 그룹이 6절에 나와요.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그룹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교권을 갖고 있었고요, 경제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딱 밀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사장들 그룹을 그냥 무시해버렸어.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 하셨을 때 오히려 반대하고 거부하고 했던 사람들은 전통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짐승을 파는 자들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고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지금 끊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행세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현 체계를 뒤엎는데 혁명가 내지는 위험인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주선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현실주의자 대지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지금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 또 현실주의자들에게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셨거나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셨든지 이 세상에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셨던 분, 이런 분에게 거부나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왜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케하고 거부하고 핍박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당신들의 성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공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당신들의 그런 성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않는 것도 아닌데 않는 것 같으니까 화도 내시고 미워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파워를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또 이것이 당신네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거부 반응 내지는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면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핍박 없이 예수 믿을 수는 없나? 있어요. 핍박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핍박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그냥 예수 믿는 티 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식사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 얘기 안 하고 이 꼭 다물고 있으면 핍박 안 받을 겁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12절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중량 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재판이 벌어졌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들이 70명이 둘러싸서 신문을 합니다. 이들의 신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뭐라고 신문을 합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물어. 이때 아주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잡아 죽였고 여러분들이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12절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네. 예수밖에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침묵할 수가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래요. 여기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제가 예언할게요. 저 예언 잘 못하지만 언젠가 다 죽어. 걱정하지 마. 또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어린 학생들 빼놓고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한 거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분들은 에이, 죽고 나면 물어가는 거지. 아이, 끝이지. 그만이지.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죽고 난 다음에 벌레로 태어나든지 고양이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딴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윤회설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어. 지옥이라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사람은 언젠가 한 번 다 죽어. 때가 되면 다 죽어. 언젠지 몰라.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을 놓고 다 갑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갔을 때 그 앞에서 무죄라고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고 너무나도 할 바를 하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운명은 세기 전부터 정해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었어요. 그런 심판대 앞에, 조남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이 있고요, 영웅이 있고 성인이 있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이 사람만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죽기 전에 밖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내 인생이 죽기 전까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벌써 다쳐버립니다. 끝났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깜깜한 데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요, 5월 첫 주에 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꼭 들어오세요. 기회 놓치지 말고, 영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저도 어떤 때는요, 좀 쉽게 믿어보면 어떨까, 좀 쉽게 목사 노릇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이, 여러분, 무슨 종교든 성실하게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참 이러면 관계가 편할 것 같고, 그냥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냥 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으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참 이랬으면은 나도 편협한 사람이라느니, 고집이 세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런 소리 안 듣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구원받았다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믿었다 아니면 어떡하냐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침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지금도 천국 갈 수 있겠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침묵하면서 티내지 않으면서 편한 관계, 불편한 관계 맺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 할 수 있다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하려면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게 될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거부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배척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단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난 무슨 말을 해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전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할 말은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 백성 중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이 막혀버리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의 말에 입이 막혀버려. 어떻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조리 있게 얘기를 하는지 의회 회원들의 반응을 13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더군다나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다가 일어선 사람이 증언으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증언으로.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람에게 나가 있으라고, 당신들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엄연한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껏 한 것이 17절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 무슨 이름으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18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대답하는 거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멋지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오 그랬어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요. 이게 제자 훈련 방법이야. 여러분 듣고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듣고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기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요. 우리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론이고 신학이고 의견이라고 하면은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보다 학식 많은 사람에게 할 말을 잃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 의아스럽기까지 해요. 지금 이 사건이 왜 시작이 됐냐면 부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 그랬어.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했어.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증거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살리신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이 간단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보이면 그만이잖아요. 야 봐라, 너희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무덤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럼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하는 말이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왜 꼼짝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들이 전하는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인격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역사를 종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참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첫 번째 딱 성령 충만함을 받고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 설교를 하는데 너무 조리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요, 시편 118편 22절을 딱 끌어와서 인용을 하고 그리고 12절로 딱 끝맺는 것을 볼 때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 하고 딱 종교를 짓는 것을 보면요, 논리적으로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대로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 나라의 석학들,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면 돼요. 키가 바로 여기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키가 그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무슨 말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 누가복음 21장 12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해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약속 말씀이 있었고 재판의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좀 긴장을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증거할 때 바짝 긴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설득을 시키나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싸움만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 내 말을 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긴장을 풀고 성령님께서 언제 무슨 말을 주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겁내실 것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할 말을 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시각에 말할 것을 지시하여 주시는 것은 뭐 이렇게 예수를 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자녀들을 나무랄 때도 그렇고요. 부부끼리 다툴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내 소원일 때는 반드시 필요할 때 그 시각에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너무 긴장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다들 멸망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지 않고 편한 관계 속에서 핍박 안 받고 반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정한 일이고 그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주의자로부터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합리주의자들로부터 합리주의자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전통주의자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현실주의자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담대히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행복한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나의 남은 생애라는 이 찬양입니다.